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모라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로 저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씨앗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씨앗이 이제 움트고 싹이 나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도착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전들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체되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적인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외에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비가 많이 오네요. 기억 못했었는데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잠언 말씀이고요. 6장이에요.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오늘은 성경책을 다 준비하셨네요. 그죠? 좋습니다. 주연아, 성경책 있어? 네, 우리 교대를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명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를 쉬지 않는 부지런함. 네,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를 쉬지 않는 부지런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우리 지지난주부터 잠언 말씀 나누고 있죠. 그래서 너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자, 나의 아침은 생각해 봅시다. 주일 말고 평일 아침 생각해 볼게요. 평일. 자, 1번. 나는 알아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다. 진짜. 2번 있어요. 3번까지 있어요. 보시고 제가 거수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나는 깨워주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깨워주면 상태 봐서 일어나는 사람. 자, 1번. 나는 알아서 벌떡. 헉, 진짜로? 되게 많네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심. 너희들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지? 맞는 거 같아? 되게 자신있게. 이야. 진짜 주연이도. 그렇구나. 자, 좋습니다. 2번. 깨워주면 그래도 벌떡 일어난다. 그렇지. 그게 어딥니까? 일어나!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 깨워주면 상태 봐서. 보통은 그렇구나. 상태 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그 집에 큰형은 깨워주면 벌떡인데, 이제 둘째는 깨워주면 상태 봐서 어떻게 해야, 성윤아? 들리게 말해줄 수 있어? 시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난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엄마가 깨우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더 자다가. 그러면은 엄마가 잘못하신 거네? 그런 거 아니니? 왜 이렇게 일찍 깨우셨어? 그렇다면은 형은 어때? 그 집의 형은 엄마가 일찍 깨우시는 일이 있어? 없구나. 네? 엄마가 너 말이야. 성윤이 형. 평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너에게 질문이 넘어갔어. 어때? 엄마가 일찍 깨우시는 일이 있어, 성현아? 아니, 최대한 늦게 깨우시는데. 그렇다면 형에게 맞추어서 동생을 깨웠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거 맞죠? 그런 거 같다. 성현이가 직접 깨우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같네요. 성현이가 지혜로웠네. 그럼 아 이건 형을 깨우는 소리로구나 하고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거네요. 자, 또 상태 봐서 일어난다. 깨워주시면 상태 봐서 일어난다. 예원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저는요. 학교 가는 날에는요. 아침을 그냥 포기하고 좀 더 자요. 자는 걸 좀. 아, 엄마는 아침을 먹고 갈 만한 시간에 깨워주시는데 네. 예원이는 내가 계산해봐서 오늘은 아니야. 아침이 아니라 잠이야. 하면 이제 좀 더 자고 일어난다. 네. 아, 다 스스로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네요. 그런 거죠? 아까도 누구 있었지? 민규. 민규는 깨우시면 어떻게 일어나? 피곤하면 어? 피곤하면 더 자요. 그냥 내 몸의 상태를 봐서 피곤하면 좀 더 잔다. 네,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아서 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저의 학창 시절만 생각했나 봐요. 알아서 벌떡 일어난 일의 기억이 별로 없어서 다 나갔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알아서 벌떡 이라고 대답하신 거 맞아요? 그죠? 보통 이 1번 알아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 다 지혜롭습니다. 정말로? 왜 다 지혜롭죠? 왜냐면 깨워주면은 상태 봐서 일어나는 것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까처럼. 네. 그치, 이게 내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가 괜찮은가? 무엇을 포기하면 잠을 더 자.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계획이 있고. 그렇죠. 자기 계획이 있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 열 받는 거지만 다각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셨어요. 맞습니다. 그 말도 정말 맞네요. 우리가 다 누구든 생각이 없진 않아요. 그죠? 다른 결정을 내릴지라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알아서 바로 일어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가장 부지런하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역시 1번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부지런함 하면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이거 한번 물어볼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나는 들었어? 아니었어.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아 정말? 그래요. 나는 부지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게으르지도 않지 하는 사람.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안 된 사람도 있다. 어른으로 안 들면 안 된다, 니네. 자, 부지런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있어요? 개미 좋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는 새. 일찍 일어나는 새.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나요? 빨리 먹나요? 먹이를 빨리 먹겠죠. 당연히 일찍 일어났는데 먹이를 많이 먹나 봅니다. 자, 부지런함 하면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는 거 많이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얼마 전에 한참 화제가 됐던 건데 미라클 모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라클 모닝이 책 자체는 좀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한 4, 5년 된 책인 것 같은데 요즘에 방송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학교 가는 날은 몇 시, 학교 안 가는 날은 몇 시 이렇게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그날의 스케줄에 따라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한참 붐이었던 게 뭐냐면 관계없이 무조건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시, 이 사람은 5시를 했는데 4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붐처럼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자기가 인생이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쌓이면서 유튜브에 자기 그 경험 올리는 사람도 많았고 미션 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막 막 이렇게 눈을 비비며 막 이렇게 영상 찍고 실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났던 어떤 그 성공한 사람 저 영상은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능에도 나오고 이렇게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래서 4시간, 5시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얼핏 봤는데 보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새벽 시간을 나도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은 들더라고요. 뭔가 세상이 다 고요하고 나만 깨어있는 것 같은 그때에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가 잠에 대해서 유독 야박하다 라는 이야기 있어요. 영상이거든요. 한 2분짜리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다른 게 안 꺼졌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시간 자도 10시간 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10시간 쳐잔다고. 잠자는 거를 워낙 난 아직도 자냐. 실제로 롱 슬리퍼와 숏 슬리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거의 10시간 넘게 잤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10시간 자면 그 어느 전기에도 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재밌는 건 에디슨 3시간밖에 안 잤다는 건 에디슨 전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잠을 줄여. 잠을 줄여가 해결책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잠 가지고 욕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번역도 못하잖아. 너 잠이 오냐 지금 뭐 이런 거. 나라 전체가 잘 안 자고 잠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잘 안 자요. 롱슬리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남기. 하지만 문제는 잠이 부족한 다음 날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가. 제가 잠을 잘 못 잤더니 실수를 자꾸. 잠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기업에 해당하는 논리연산력에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능력은 많이 안 떨어진다. 자기의 습관, 그 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 더 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데 수면에 대한 얘기도 필요해요. 오늘 나의 말과 기분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하나만 더 적으세요. 나 그 전날 몇 시간 잤다. 몇 시간 자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날을 더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를 한번 알아내시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아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몇 시간 잤냐 옆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깼냐. 나한테 맞는 수면 양과 적절한 수면 타이밍. 자, 그렇게 찾으신 다음에는 잠을 주무시는 공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침실에 TV 놓는 분들 많아요. 침실에 TV 치우시고 스마트폰 충전기 거실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네, 요 정도 볼게요. 재밌죠?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잠을 줄여라는 결론으로 가는 게 너무나 억울하신 것 같은 분이 우리는 자꾸 그런 결론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사람마다 필요한 잠의 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유독 잠을 죄악시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뭐 나누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제 이 이야기들에 큰 위로를 받고 아침 저녁으로 졸릴 때마다 전도사님이 잠을 죄악시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자 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자, 읽을게요. 시작!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내가 어느 때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그의 맹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눈빛이 분사같이 들리라. 네, 잠언 말씀이었어요. 잠언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읽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살아야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잠언에 써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이 그냥 막 써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 아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로 주셨을 때에는 왜 이 말씀을 지혜로 주셨을까? 왜 게으른 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그냥 잠을 줄이라는 말일까? 야, 너 지금 네가 5시간을 잤어? 어떻게 지금 너가 5시간을 자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 세상에 4시간 자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잠언 말씀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잠언은 오히려 이 게으른 자여 라고 부르면서 게으른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게으른 사람 어떤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일단 누워있어. 누워있는데 자,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뭐예요 지금 이 사람? 뭐하고 있어? 잠을 자는데 오래 자죠. 오래 자고 늦잠 자는 거죠. 늦잠. 여러분, 늦잠과 낮잠은 다르죠? 늦잠 밤부터 잤는데 아침까지 쭉 잔다. 낮이 되어가는데도 자고 있다. 이런 거 늦잠이라고 말해요. 그럴 경우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근데 지금 야, 아침 된 지가 언젠데 낮이 해가, 이런 말 하지. 해가 중천에 떴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너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근데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여러분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좀만 더 자자. 해보신 적 없는 사람이 없겠죠? 좀만 더 자자를 안 해봤을 리가 없어요. 저 어젯밤에도 했는데 좀만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러분, 좀 더 졸자는 이런 거죠. 졸 수 있어요. 사람이 잠이 부족하면. 그죠? 책상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졸 수 있잖아요. 근데 졸다가 깼어. 그런데 그냥 더 너무 졸려서 아이씨 그냥 자자. 그냥 졸자. 수업 시간에. 그런 경우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더 졸자라니요. 하는 사람 한번 말해줄래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니 혹시 중1은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수업 시간에 졸아요? 안 졸지? 중1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적 없겠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대요. 너네는?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초등학교 때도 졸 수 있어. 그치? 잠이 부족. 국어 시간에 되게 많이 잔다고? 쌤이 책 다 읽으면 잠 든다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니요? 지금 중1 때. 그렇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좀만 더 자고 좀만 더 졸고 싶은 거, 그런 모습이 이제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잠언의 게으름에 대한 표현이 또 다른 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기에 사자가 있다. 눈자리를 저기에 붙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넣어놓기 직전하다. 네,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핑계를 대,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야, 저 어딜 나가, 밖에 사자 나와. 이렇게. 길에 사자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사는 동네에 사자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면 길에 저 밖에 사자 있다, 나 물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거죠. 이거 이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 돌아가듯이 이거 어떤 거냐면요. 문 있잖아요. 우리 저기도 문 있죠? 문이 어떻게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나 기억 안 나. 경첩이라고 하나요? 맞아? 고맙다, 야. 경첩이라고 해요. 돌적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로 붙어 있는 그 경첩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요렇게만 돈단 말이에요, 문짝이. 게으른 사람은 마치 그 문짝처럼 침대에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되시죠? 여기 누워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누워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너무 이쪽 어깨가 아픈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다시 누워요. 저쪽에 충전기가 저기 있어.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또 눕는 거죠. 때로 우리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모습이죠. 마지막이 아주 그냥 굉장하죠. 밥그릇에 손을 댔지만 입에 넣기가 귀찮다. 입에 넣기조차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차려져 있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었어. 집에서 차려놓고 나가주셨어. 그랬는데 내가 귀찮아서 먹지 않는다 라는 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게으름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굉장히 자비하시고 굉장히 많은 반전도 가지고 계시지만, 게으른 사람에게 대해서 야, 게을러도 괜찮아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잠언의 지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가난이 강물처럼 들어닥치고 빈곤이 황폐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 앞에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 게으른 사람, 넌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그 말씀이 나오고 바로 11절이거든요. 세 번역인데요. 너에게, 그 가난한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13장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하도록 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게을렀다면, 솔직히 게을렀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그 결과로 내가 가난해졌거나, 그 결과로 내가 좋지 않은 성적을 얻게 되었거나, 그 결과로 뭔가 불화가 생겼거나 라고 한다면, 그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핑계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야,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나쁜 결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여 너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아까처럼 잠을 적게만 자는 것이 그게 그렇게 대수는 아닌 건데, 누구였어요? 에디슨? 3시간만 잤다고요, 평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잖아요. 그런 체질이었다잖아요. 어떤 천재는 반대로 아주 많이 자야 하는 체질이었다잖아요. 잠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단순히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지혜로운 부지런함인가 했을 때, 이제 아까 그 이미지 하나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개미가 나왔어요. 개미가 지혜로운 존재로 나왔네요. 개미한테 지혜를 배워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개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야기 있죠? 그렇죠. 개미와 배짱이 누구나 정말 알고 있는, 지금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미라는 게 진짜 신기한 곤충인 게,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이솝우화래요. 이솝우화라는 것은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이야기를 그리스 시대 때 기록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 시대가 몇 천 년 전이에요? 몇 천 년 전이에요. 몇 천 년 전이니까 한 2000년. 그리고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아이소포스라고 요즘 부르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거는 그보다도 600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2600년 전쯤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생겼다. 그리스에.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은 언제부터 있었던 말씀일까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았으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전이에요. 잠언은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이 지혜의 말씀들이 모인 것 자체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말들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이런 말은 훨씬 더 오래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쪽, 유대 땅, 중동 지역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쪽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라는 게 여러분 이거 지금 위키 사전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곤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개미를 볼 때마다 야, 진짜 부지런해 라고 느낀 거야.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땅에 사는 개미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개미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개미가 이렇게 가만히 멈춰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미는 진짜 저도 생각해보니 계속 항상 움직이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어느 한 군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발이 묶였거나 무슨 액체 이런 거에 발이 묶였거나 혹은 더듬이를 엄청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미 봤지? 그래서 이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개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 개미 봐라 얼마나 쉬지 않고 움직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개미는 주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제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얘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고서 먼저 나오는 개미의 특징은 이거네요. 주황색. 두령도 없고 두목이 없어. 감독자도 없어. 통치자도 없어. 뭐 지금 우리 과학으로는 막 그래도 뭐 역할이 다르다더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과학 시간은 아닌 거죠. 개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울 때 두령이 없고 감독자가 없고 통치자가 없이도 일하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지런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거. 스스로 하는 걸 말하죠. 스스로. 누가 체크하지 않아. 누가 강요하고 계획 짜주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 어떻게 가는 거야? 오늘은 몇 시간을 했지?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지? 오늘은 무엇을 지켰지? 다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이건 뭐예요? 오늘만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가 생기는 거잖아. 배짱이는 오늘 먹을 것이 많아서 오늘은 먹고 놀았어. 그랬을 경우에 내일에 살 수 없는 고생이 그에게 닥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개미는 어떤 거냐면 오늘만을 위해서 써버리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혜의 말씀은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미는 주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로운 모습인 건데 주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이 다들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 생각해 보면 가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나로 치면 뭘까? 나의 생활로 치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 걸까? 아무도 체크하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부지런히 무언가를 한다. 예를 들면 숙제가 없어. 그런데 공부를 해. 시험이 없어. 숙제도 시험도 없는데 공부를 한다.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일종의. 그런가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 봉사 여러분 해보셨어요? 봉사 해보셨어요? 선생님 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봉사 해본 사람 해봤어. 뭐 해봤어요?
뭐라고 주연아? 청소. 어디 청소? 쓰레기? 쓰레기통? 길에서 쓰레기 줍는 거. 길에서. 우리 마을 청소 이런 거 봉사. 또 다른 거 해본 사람. 다 이거 했어요? 다 이거야 혹시 진짜로? 주영이 딴 거 해봤어? 뭐 해봤어? 저는 지하철 공사요. 아 그래 그거 들었다. 지하철에 그거 체크 그거 하는 거죠? 아, 네. 이거 다 이렇게 맞게 찍고 들어가시는지 이거 보는 거 청소년들. 그거 외에는 없으세요? 자 그것들을 왜 하셨어요 여러분? 학교 봉사 시간 채우려고. 그렇죠. 봉사시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청소 주연아 마을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한 것이 아니라 봉사시간을 내야 하니까 시간 인증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건 어떤 거냐면 봉사시간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봉사를 한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해야 하는 일들, 필요한 일들,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누가 나에게 단계별로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게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시간을 희생해.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내가 잠을 이기고 무언가를 한다. 라는 것이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배웠어요. 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야 공부를 하고 누가 숙제를 내줘야 착한 일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나? 지금 내가 누워있어. 누워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잠이 더 필요해서 잤어. 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로 괜찮다고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를 다 보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시면서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이 맞나?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혜로운 부지런함으로 또 개미는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것은 오늘만 살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죠. 여러분 부지런함의 지혜는 오늘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볼 때 오늘을 살면서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내일이 언제일까? 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하루하루를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뭘 준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언가 하고 싶은 걸 참고 다른 걸 하고 있어. 뭘 위해서 하고 있지? 나의 20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나의 40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은 나의 노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살고 언젠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뭘 대면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서서 뭘 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했는지
했는지, 뭘 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따져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순간이 무관하지 않은 거죠. 영원한 생명의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지금 오늘의 내 삶이 관계 없지가 않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이것이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모두 생각한다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가 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근데 제가 다 말해줄 수는 없어. 너무 길어. 더 이상 지금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차차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당부를 드리기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가 예배만 잘 드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너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너가 제사를 잘 드리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로 치면 네가 교회를 빠지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 게으르면 안 돼. 너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안 되면 개미에게라도 배워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부지런한 삶이 뭐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눈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부지런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하루하루를 더 지혜롭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들을 드린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보셨던 찬양 영상은 R45라는 이름의 찬양팀이었고요. 조이풀 처치라는 한 교회의 찬양팀이에요. 이 팀은 좀 오래 됐을 거예요. 적어도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내공이 쌓이는 거거든요. 마하나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찬양하는 시간 같은 그런 영상인데, 이런 영상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봤습니다. R45라는 이름입니다. R45의 뜻은 그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R자로 시작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찬양하는 모습,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의미가 있는 찬양팀입니다. 자, 광고 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이거 광고 잘해야지.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를 했었어요. 1만 원 이내에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올려달라, 단톡방에다가. 그러면 전원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이게 좀 그 이해의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만 원 이내에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 기프티콘을 보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받나 보다 생각하시고 보내신 거고, 또 어떤 분은 그 전주처럼 이건 뭔가 그냥 이벤트다, 선물을 올리면 기프티콘 지난주처럼 3,000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마음으로 어쨌든 참여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잘하셨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물은 그 반별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갈 건데요. 일단은 그 기프티콘은 그 3,000원 기프티콘은 갈 겁니다. 올려주신 분들은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는 그거 받는 줄 알고 올렸는데 뭐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반별로 또 다 해결되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의 필요와 원함을 우리는 최대한 채워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선생님들이랑 얘기하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나 선생님한테나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선물이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던 이벤트였었고, 그래서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 편의점에서 보았던 구글이라고 써있는 그걸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 저거죠.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게임에서 되게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드리면 마치 여러분의 게임 생활을 우리가 보조하는 듯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는 마음에 그거를 선물로 주는 거는 좀 긴 회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 외에 또 다양한 선물도, 물총 있었네요. 물총. 뭐 손목시계 이런 거 알려주신 분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쿠폰, 햄버거 쿠폰, 다양한 선물들, 버즈 이런 거 올려주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규칙을 어기신 거죠. 1만 원 이내에 버즈가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밑에서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백 비전 장학헌금 수여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않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야 될 텐데, 우리 중등부에서는 안수빈 양주현 학생이 받게 되었고요. 고등부에서는 안예은 이병훈 학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이 장학금은 교회에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지원하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또 계속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씩.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 받는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 또 다음에 오늘 아니신 분들도 다음번에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아까 목사님 오셨던 게 이거 장학금 수여 때문에 몇 시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네. 저희 그러면 서로 축복하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겠습니다. 수빈이랑, 쳐줘. 축복. 우리 오늘 정말 나온 사람들이 다 나온 듯해요. 나온 사람들만 나온. 비가 와가지고. 자, 이렇게 서로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못 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올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그렇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화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반별 모임 가시고요.